말씀의 제목 참된 예배로라는 제목입니다. 참된 예배로. 제법 선선한 날씨에 기분도 좋고 머리도 똑똑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 사명을 확인케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내가 떠오를 때마다 참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마음을 잡기도 하고 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 찬양은 595장인데요.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그 찬양이에요.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땅땅땅땅땅땅 땅땅땅땅땅땅. 저는 이 찬양하면 머리 끝이 바짝 서요. 여러분 머리 끝이 언제 한번 써봤어요? 옛날에 공동묘지에 무서울 때 막 지나갈 때 막 뒤에서 뭐 땡기는 거 없고 그런 느낌이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 떠올라요.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아멘.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지난주간 며칠 동안 저를 계속 떠오르게 하고 사명을 확인케 하더라고요. 사실 좀 지쳐있는 시간이 있죠. 이렇게 저는 누가 와서 번잡하게 하는 거 싫어하는데 이리저리 하게 되고 또 더위 또 오래 대낮은 막 더워가지고 헐떡이다 보니 참 지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네 본분을 생각해봐라 하면서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고, 제 사명에 다시금 감사와 감동과 열심을 일깨워주는 찬양입니다. 목자로서 양들인 우리 성도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리라 다짐하고 다짐해 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성도를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되는 것이죠. 참된 예배자들로 설 수 있도록 성도들을 인도하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 목자의 진정한 하나님의 목자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4절 띄워주세요. 영과 진리로서 예배를 드리는 자다. 그렇죠?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즉 안 보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영,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할지니라. 온전히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가 통하여 나아가야지만 된다. 그래서 우리 영이 그분들이 주시는 새 영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배에 사실 참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참여하더라도 다 헛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몇 명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제자들 중 몇이 마음이 급했든지 아니면 손 씻을 물이 없었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자 중 몇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5절, 그래서 그 문제로 논쟁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명이 와서 하는 말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저 더러운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했습니다. 말은 그렇습니다만은 그 말은 당신의 제자들은 참 문제가 많소. 제자들은 도대체 어째 가르쳤는 거요? 그런 거 보면 당신의 가르치는 엉터리가 아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비를 거는 거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이렇게
이 통로를 지나가다가 둘이 가잖아. 최 집사님 덩치 저보다 크니까 그러고 저리 걸어갑니다. 시비를 걸 때 어찌 하는 줄 알아요? 어깨를 탁 치는, 일부러 치는 거예요. 한판 붙을래? 이런 식으로 시비를 지금 걸고 있다니까요. 가만히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은 아니 배가 고팠을게 손 씻을 물도 없었겠죠. 뭐 솔직하게 여유 있으면 그죠? 손도 씻고 목도 하면 좋지. 급하니까 배도 고프고 떡 주니까 있는 거 이렇게 먹은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도 안 씻고 먹냐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은 제자들한테 시비 걸지만 예수님 욕하는 거지요. 네, 욕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백성이 입술로는 입술, 혀로는 공경하는 듯 하나 실상은 즉 마음은 하나님 경외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을 뿐, 즉 장로들 전통 손 씻고 먹으라는 거, 뭐 위생상 당연히 씻고 먹는 게 좋겠죠. 더러운 곳이 묻어올 수도 있고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세균도 있으니까 그죠? 그렇지만 그게 비난의 대상까지는 아니지요. 예, 그렇다는 거예요. 중요치 않은 걸 중요하게 등장시켜 사람을 비방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상처 주는 거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겠죠? 예,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곡해하고 하나님 경배함이 마음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있는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있는 풍습, 관습에 대해 바른 가르침을 오늘 주시는 겁니다. 8절 하나님 계명은 잊어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게 하도록 강요하는 풍토, 분위기가 잘못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통을 지키게 하는 것, 뭐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그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이죠. 분위기 예전에 어디 축제 때 가면 요즘엔 이런 데 있나 모르겠네요. 제가 그래서 무슨 여기 마을이나 이 근처 행사를 하면 찬존을 보냅니다만은 잘 참여는 안 합니다. 은연중에 가보니까 이렇게 대가리 갖다 놓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 그러다 보면 분위기가 옛날에 제가 이제 목사님 되기 전 그냥 집사일 때도 있고 뭐 청년 때도 가보면 못 모르고 가갖고 있다 보니까 돼지 대가리 애들 만 원씩 꼬바락 하더라고. 분위기가 그래. 거기 있다 보면 그래 되는 거예요. 어쩌다 보면. 저는 이제 심지어 그래서 안 하고 그냥 뒤돌아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도 그러고 있어요. 그냥 이건 재미다 이러면서. 재미일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돼지들이 있고. 그래서 풍토, 강요하는 분위기. 이게 잘못된 전통이죠.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 신랑이 이제 시집하고 신랑이 내가 그 장가 갔는데 그 어떻게 생각해요? 첫날 풍토에 옛날 풍토에 새 신랑 발바닥을 뒤집어 놓고 때린다. 그거 좋은 풍토 같아요? 심지어 그 때려 맞아 죽은 신랑이 있어요. 신랑이 6.25 때. 그 자기 아는 우리 친척 보니까 이거 진짜 건너 일간데 그래 때려 사람이 죽었다네 진짜로. 그 신부는 뭐야? 바로 가부된 거예요. 그게 바른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비유를 극대하게 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거는 하나님 경외하면 뒤로 가고 사람이 전통으로 만들어갖고 그것으로 사람을 올가매고 제약하고 상처를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참된 예배를 통해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함을 저는 전하고자 합니다. 참으로 구원받는 자가 가져야 될 덕목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몇 가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정결함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정결함. 깨끗해져야 한다는 얘기죠. 더러움을 씻어내야 한다. 사람은 나이가 뭐가 더럽노 이렇게 할 사람이 많지만은 더러움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집에 있다고 나온 사람은 몰라요. 자기 집에 어제 저녁에 막 오늘 아침에 된장찌개 확 끓여 먹고 나왔으면 나는 된장찌개 먹고 기분 좋게 나왔지만 자기 냄새 몸이 배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된장찌개 냄새가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모르지만 늘 그렇게 그런 사회에 살아왔으니까 세상 풍토에 좋지 못한 문화에 젖어 있다 보니까 자기는 깨끗한 줄 알아요. 근데 깨끗함과 비교해 보니까 더러움이 보여요. 더러움이. 그래서 더러움을 씻어내야 합니다. 그것을 진실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더러움을 씻어내야 한다. 정결함, 깨끗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손으로 먹는 거, 목욕하지 않고 식사에 참석하는 거,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무엇이 나오냐 하면요. 잔과 주발, 높고릇도 씻는다 되어 있는데 그 위에 4절 보면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주석이 보니까 목욕하지 않으면 이 뜻으로도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러움을 씻어내게 손, 목욕하지 않고 식사에 참석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더러움을 옮기고 바이러스를 옮기니까 되지만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이런 씻는 작업을 하는 것이 잔, 그릇, 주발까지 다 녹고루까지 씻는 의식까지 확장을 시켜놨습니다. 위생상 깨끗함을 위해서 회복되어야죠. 가정에서든 공공장소에든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모두 깨끗하게 참여하는 게 서로 예의를 위해서 좋습니다. 코로나 위기 때 사람들을 격리해서 병균으로부터 지키는 방책이 아마 이런 데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이런 외적 더러움을 씻고 깨끗한 육체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것도 아주 기본적인 태도로 좋은 겁니다. 하지만 보이고 냄새가 맡아지는 것은 깨끗함을 추구하면서 속은 썩어 문드러져 더러워서 심지어 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가는 것도 혐오스러운 존재라면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도 될까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역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본문의 내용 좀 밑에 7장 21절을 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엄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어떻게 한다?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바깥에 보이는 거는 신경 쓰면서 씻고 심지어 안 씻는 사람을 정죄하면서 너 왜 안 씻니? 막 이렇게 하는데 지 속에는 이 더러운 것들이 악독이 가득 끓고 있고 심지어 그것을 내뱉어서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그들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다. 그죠? 그래서 몸이 더러우면 씻으면 되죠. 그죠? 마음이 더러우면 어째야 돼요? 영과 혼육 모두 더러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 이런 자를 기뻐하지 않아요. 해결책은요. 더러운 이 상태로 예배들이 오는 것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찌해야 됩니까? 깨끗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결함의 회복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주일날 일주일 동안 목욕 안 하더라도 또 일주일 동안 머리 안 감더라도 주일날이라도 아니면 전날이라도 좀 씻고 오는 것은 아주 예의다. 외적으로는 보이는 예의죠. 그럼 마음적으로는 준비해야 되겠어요? 아니죠?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찬양이 있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감사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이렇게 참 찬양이 이렇게 준비하면서 온 사람과 지내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 연세가 많으니까 까먹을 수 있습니다만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주일이네 부지나게 이렇게 오는 거랑 다르다는 거죠. 달라요. 그래서 깨끗함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또 원하시는 주님의 아주 참된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결하게 되기 위해 우리는 주 이름 부르면서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정결함의 회복, 회개는요,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야 혼이 살아나고, 혼이 살아나야 육체도 같이 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정결함의 회복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주님께 맡김을 통하여, 저 인간 가다가 자빠졌으면 좋겠다. 저 인간 뭐 투자했다는데 망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더라면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야 돼요. 생각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생각도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허풍을 걷어내야 돼요. 허풍선. 옛날에 웃기는 이름이 사람 이름이 허풍선이 있었는데, 허풍을 걷어내야 돼요. 가식이라고도 하고, 거짓이라고도 하고, 위선이라고도 하는 것을 걷어내야 합니다. 6절, 입술에는 하나님을 공격한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 모든 것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 중에서도 이 입술이 엄청 빠른 사람이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내가 마지막 때에 죽으러 가야 될 건데 어쩌고 저쩌고 이러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또 그러고요. 너희가 나와 함께 끝까지 할 수 있겠냐? 제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랬지만은 어땠어요? 3번씩이나 닭이 꼬꼬댁 하기 전에 3번이나 나 예수 저 사람 몰라요. 나 예수 저 사람 진짜로 모른다니까요. 그 다음에 나중에 나 예수 땡땡 새끼 몰라요. 욕하면서 저주했어요. 베드로가 자기를 3년 반 동안 가르쳐주고 일으킨 예수님을 입술에는 공격을 말해도요, 행동에는 그런 행동이 없는 거, 그걸 허풍이라고 해요. 허풍. 아니, 말을 해요. 내가 땡땡한테 고마워서 내가 다음에 지금 받은 거 갚아줄게. 아이고 안 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내가 좋아서 했습니다. 해준다니까. 다음에 보자. 근데 안 해도 된다 했지만 하도 해준다고 하니까 기다렸는데 쓱 지나가 그죠? 그러면 마음속으로는 어때요? 뭐야, 허풍만 자꾸 떠네. 이래 되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이번에는 가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작고 아름다운 가정적인 분위기니까 괜찮은데 큰 교회들은 이제 봉사자들이 많이 800명인데도 1000명인데도 봉사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20-30명밖에 안 돼요. 진짜로. 그러다 보니 하는 사람은 하고 많은 사람은 안 하는데 한 1000명 넘는 지난번에 와서 봉사해준 분도 1000명 넘는 교회인데 봉사하는 사람이 20명이 안 된대. 자기가 차량 봉사를 하고 뭐 하고 하는데 정신없대요. 맞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행동과 공경한다고 하면서 공경하지 않아요. 공경의 방식이 봉사일 수도 있고 찬양일 수도 있고 반주자일 수도 있고 식당 주방 봉사일 수도 있고 안내일 수도 있고 말씀 전하는 것도 봉사거든요. 봉사일 수도 있고 성도들 간에 아픔이 있는 사람 아이고 챙겨주는 거 아이고 왔습니까? 손 한번 잡아주는 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지난 주간에 아팠다며 지사님 아팠다며 저는 안 갔어요. 일부러 사모님 보고 5일이나 지금 북쪽으로 갔잖아요. 그죠? 5일이나 지금 사모님 챙겨주러 간 거예요. 제가 떼다 밀어서 간 거예요. 사모님이 마음 착해서 간 줄 알면 안 돼요. 옆에서 그래 가봐라. 내가 가보는 건 낫지. 남자보다는. 이러면서 떼다 미는 거예요. 제가 안 돼. 오늘 어디 가야 돼. 이러면 못 가죠. 제가 다 유보하고 챙기러 빨리 가라. 간 거예요. 한 사람 챙기는 것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모든 인류를 챙기고 계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뭐 이러면서 사랑한다고 해놓고 말은 사랑한대. 근데 안 보이니까 하나님 5분만 눈 감아주세요. 이런다니까요. 오늘 그것을 비유로 주님 뭐라고 했나? 성경 말씀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잖아요. 10계명 5계명이 나오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1절에 나와요. 그런데 부모 공경하기 싫은 마음을 들키지 않고 하나님께 잘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속에 이상한 전통이 생겼는데 부모님 배를 쫄쫄 굶고 있는데 봉양하기 싫으면서 대접기 싫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보통 자식은 안 그럴 텐데 부모부 자식 간에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 부모가 좀 떨어져 있는데 요새 먹을 거 없다 하더라. 아 그래요? 넌 좀 사는 것 같은데 좀 도와주지 엄마 아빠 좀. 그러니까 아이 그러면 좋겠는데 이게 말입니다. 이게 고르반이라. 이게 고르반 성경을 보세요. 7장 11절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이렇게 돼 있네. 고르반 하면 이건 하나님께 드림이 되기 때문에 딴 데 드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한테 저 사람 하나님한테 진짜 멋진 사람처럼 보여. 근데 부모한테 주기 싫어가지고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 작정되게 계신 부모님께 드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부모 공경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죠. 하나님 말씀 계명은 무시하고 자기들이 만든 고르반 자기 제대로예요. 하나님 만든 게 아니에요. 아주 당당히 하나님의 계명을 어깁니다. 이는 잘못된 간섭은 예수님은 날카롭게 지적하시면서 기존사의 낡은 병폐를 가시에 가득 차서 하나님 계명보다 사람들이 만든 제도를 우선시하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요번 명절에 네 요번에 시골 내려오나? 엄마 내가 가면 좋겠지만은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네? 그래서 못 가겠어. 진짜 그렇게 급한 일이 있노? 네. 더 안 물었어. 더 물었으면 큰일 나. 왜? 여행 가거든. 착한 부모님이라 그냥 쏘아주는 거예요. 대부분 명절 때 뭐 해요? 어느 데나 쉬게 해주죠. 정말 특수직업, 뭐 버스 운전기사, 뭐 그래도 그것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좀 쉬게 해준다고 시간에. 근데 그런다는 건 오냐 키워놨더니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어떻게 봐요? 우습게 보는 행동들이라. 누워서 침 뱉기겠지만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 관습은 허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말씀 계명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특히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에 대한 예의를 존중을 무너뜨리는 또 행동이 되고 그렇게 하고자 악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시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의 예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면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헛된 가식과 포장, 허풍, 위선으로 된 마음으로 주님이 성전에 나왔습니까? 예배 드리러 왔나요? 예배 구약의 제사 말하는 거죠. 제사 드리러 왔습니까? 당신의 10년 가운데 그 짓을 쫓아내야 합니다. 허풍을 쫓아내야 돼요. 위선을 쫓아내야 돼요. 가식을 쫓아내야 돼요. 참된 예배잖아요. 가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분의 예배는 받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가인과 아벨 제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뭔 예배 규례가 있었고 제사 규례가 있었습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 차별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무엇이 빠졌을까요? 이게 빠진 거죠. 예? 주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 제사가 뭔가에 생각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와갖고 입술에는 공경하는 것 하나 공경하지 않는 제물을 올렸고 이런 분들이 다 자기 생각으로 드리는 것은 참된 예배의 참됨이 아닙니다. 쌍둥이로 나왔습니다. 야곱, 에서. 그들도 그러면 에서는 예배 안 드렸을까요? 제사 안 드렸을까요? 드렸을 겁니다. 당연히 드렸죠. 부모가 예배 드리고 하니까. 우리는 정말 진실된 가짜를 배제한 쫓아낸 거짓을 쫓아내는 거짓을 우리 삶 가운데서 걷어내는 그런 참된 예배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진짜이신 참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라는 건데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 제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아멘. 아니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와보니까 어떤 데를 가든 제가 예배를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한번 갔습니다. 그날 제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저거 웃기가 좀 그렇네. 왜냐하면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찬양해 열건 열심히 해. 그리고 뭐 자기 꿈을 하고 뭐 경가 보고도 잘하고 해. 근데 말씀을 한 번도 안 읽고 끝나대 그 예배는. 아니 설교는 안 하더라도요 바빠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말도 안 되지만 우리 생각에 본문도 읽지도 않고 그냥 인도자 목사님이 걷기는 한데 한 번도 안 끝나더라고요. 제가 충격에 빠졌어요. 충격.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느라고 온 기라? 자,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 올려드리죠. 다 맞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뭘로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거라니까요. 아이고 제가 이렇게 형체가 있으니까 가서 악세해드리면 만나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형체가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라 어떻게 여러분을 만나요? 말씀을 선포되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으면 내 영이 활동하고 좋아하고 기뻐해요. 그게 만나지는 거예요. 주님이 제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고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을 말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이 아이고 목사님이 뭐라 하는 것 같다. 이러면 그냥 그 목사님 말이라.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 했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노라. 그럼 내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구나. 아멘. 믿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근데 내가 무슨 일을 해갖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 90대 할머니 성도님 보고 저기 가가지고 저 시멘트 콘크리트 깨가지고 저다가 콩나물을 심어가지고 콩나물이 커가지고 나대는 그거 구강도 끌어와. 그러면 그거 끓이고 깨고 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그럼 다 하고 나면 공로가 있어.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이 날 만나주시겠지. 그죠?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안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믿으면 어떻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을 영접한 거죠. 그리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상속자의 권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가요? 천국에 들어가네. 천국에 들어가네.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구원열차 타고 우리는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예요. 어떠면? 믿으면 믿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걸 생각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돼요. 뭐 앉아 있다고 하면요. 오늘 뭐 했지? 그러지 말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
내 지금 육체 정상적이지 않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들리지만은 내 하나님은 나를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나왔습니다. 내 약한 데는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상처받은 내 마음 위로해 주시옵시고 지친 내 육체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 진짜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진짜이신 하나님한테 간구할 수 있어요. 간절히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대상도 주체도 모두 하나님인 줄로 압니다. 내가 예배 드리러 나왔지만 예배 시간 때 내가 예배 드리니까 내 만족 생기고 내 기쁨이 회복되는 것은 사실 부차적인 거예요. 근데 그거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아이고 오늘은 은혜가 되네 하면서 좋아해가지고 갔는데 어떤 날은 은혜가 한 개도 안 되거든. 내가 예배를 잘못 드렸나?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 오늘은 은혜가 안 되네. 하나님 나 오늘은 안 사랑했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기분이 자기 마음대로 들쭉날쭉인 거라. 내 기쁨이 회복되는 거, 내 만족 생기는 거 부차적인 겁니다. 그것이 주목적이 된다면요 참된 예배자도 아니고요 참된 예배도 될 수 없습니다. 아무 느낌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 바른 자세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누워서 하고 되고요. 한잠 누워서 하는 게 되죠. 또 안 그러면 자기 볼일 보면서 할 수도 있죠. 나는 만능이 된다. 귀에는 음악, 내 좋아하는 음악 들어감이 한쪽 귀는 듣고 한쪽 귀는 목사님 말씀 듣고 또 한쪽 발은 발 장단 맞춰가면서 이러면서 할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내 위안을 받기 위한 것이 사실은 아니고 내가 높여드리길 원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보고서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 진짜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불러야 되고 높여드려야 될 유일한 신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들으라 세와 이스라엘 하면서 오직 여호와는 유일한 신이다 라고 6장 신명기 6장 4, 5절에 딱 기록해 놨습니다. 딴소리 할까봐 써놓은 거예요. 딴소리 할까봐 헷갈리다. 사람들이 기억이 좀 지나면 헷갈리잖아요. 내가 지금 어제는 뭐 했는가 기억나지만 여러분이 한 달 전에 뭐 했는지 기억납니까? 한 개도 기억 안 나요. 저 같은 경우는 노트를 보면 이제 수첩을 보니까 이때 뭘 했네 기억이 이제 떠올릴 수는 있으나 안 나죠. 우리 사람들도 가물가물하거든. 그래서 성경에 써나온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 있었다.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만나갖고 아브라함을 만나서 우리 조상이 되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다. 이걸 기록해 놨으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 있었는 건 알죠? 근데 만난 적 없잖아요. 할아버지 못 만나봤죠. 그렇지만 계시다 가셨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작 예배드리러 와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은혜, 긍휼을 구하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영혼, 육도 아닌 빈 껍데기로 참여하여 자리만 채우고 시간만 때우다 간다면 꽂아 놓은 보리자루랑 뭐가 다릅니까? 꽂아 놓은 보리자루 헛개비가 되는 거죠. 예배, 여러분 예배, 살아있는 예배는요 진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위로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예배자가 상호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를 회복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신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예배해 드리는 것. 진짜신 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데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자기를 위안을 위해서 자기 위로를 위해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이. 그래서 최근 등장하는 용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소비자 예배. 소비자 중심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싫어하는 말 한 개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 대형교회, 또 뭐 이런 교회들은 아예 헌금 얘기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헌금하면 11주, 그 다음 주에 사람들이 20%는 안 나오는데, 헌금 얘기 한 번 하면. 그럼 건축 뭐 얘기했잖아? 그럼 50%가 그 교회에서 떠나간대. 큰 타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요, 하나님 이외의 것이 예배의 자리에 차지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의 일치함을 회복해 가는 것이 참된 예배로 주님이 기뻐하신 예배라는 것입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받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구원의 백성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